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운동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프로야구가 이제 아주 이 길이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야구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야구는 이제 9명이 다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투수의 역할이 아주 크죠. 그래서 야구를 하다가 투수가 좀 잘못 던지고 그러면 게임이 막 지잖아요. 그럴 때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투수가 다시 이렇게 등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투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투수라고 하잖아요. 구원투수. 그래서 그 구원투수가 잘 던지면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구원투수가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세이브라고 이게 또 구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이브를 했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구원이 뭐 혹자는 나쁘게 여기기도 해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 거기에 개입되어 있던 그 이단 종파 이름이 뭐였죠? 구원파였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와 결부시켜서 상당히 좀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 또 TV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드라마 가운데 비슷한 뭐 또 그 구해줘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뭐 또 다른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는 그 옛날 그 정명석 JMS 거기서 비슷한 그런 내용을 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명석 씨가 10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는데 2년 후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 구원파가 JMS파가 어떻게 활동할지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별로 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그런 쪽에 결부시켜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구원은 이단들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구원입니다. 사실.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내용이나 또 어떤 이런 것이 조금 차이들이 있지만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구원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에서 민족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치료가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도 포함되고 또 마음의 치료, 영적인 치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성경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쳐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낫는 것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하면 이걸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구원의 범주는 상당히 넓은데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이 원수에게서 우리가 건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죠. 특별히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러한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사람이고 원수고 이런 상태가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또는 유혹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 없습니까? 나를 뭔가 자꾸 사로잡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놓고 보면 게임이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하철 타보면 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지난번에 버스 타고 어제 그저께 가는데 옆에 맨 뒷자리인데 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들 하시나 하고 슬쩍 보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뭐 그런 요새 다 그런 걸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인생이 게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버스를 타도 또 시간만 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게임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또 등등.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많은 범죄인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또 이제 살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근데 야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 죽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생명이 연장되고 싶다. 이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상태를 또 구원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습니다. 영혼이. 근데 왜 언제 죽습니까? 영혼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멀쩡히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죽었겠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있던 내가 그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는 상태. 이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상당히 이렇게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간중간에 죄를 너무 지니까 하나님 진노도 하시지만 사실 성경에 말하는 진노는 맨 마지막 때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받기 싫어도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자꾸 여기고 살아도 심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보면 알지 그런데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심판이 있었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회는 다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때 죄의 유무에 따라서 심판,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죄라는 문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빠져있는 부분은 죄예요. 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구원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가장 강조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구원과 죄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졌음에도 진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 구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진노를 벗어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근데 예수의 뜻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잘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죄에 대해서 받은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완벽하게 받았다. 그것은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상태, 이게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빠졌던 사람을 딱 구원해줬다, 건져냈다. 그래서 그냥 눕혀놓고 인공호흡해서 물 토하게 하고 숨쉬게 해서 살려줬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깨끗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질병에서 건짐받고 또 여러 가지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또 죄사함 받고 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꽃이고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죽어서만 이런 것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인가? 그것은 어휘가 잘못되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그냥 그동안 유교적인 전통이나 지금까지 살아올 때 다 천당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극락에 간다 하는 유교적 또는 뭐 불교적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도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천국이라는 말을 딱 한 번만 조금만 쓰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썼는데 마태복음에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천국으로 번역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저 하늘로 가는 것을 자꾸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너무 맨 마지막만 생각하는, 또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생각하거나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특정인이 다스리면 그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왕의 나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스림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때로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스림이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워낙 독재자들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거 참 싫잖아요. 누구의 간섭받고 다스림 받는 거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야 하나님이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아주 나라가 엉망이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통치자가 바뀌기를 바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 또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 천국이 뭐 하늘나라 지상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만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독사의 그 입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평화로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상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다스릴 때 가능하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받는 것, 이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에 처음 읽었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6절 7절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6절 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내리려는 것, 그리고 7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가서 올라오는 것, 부활하는 것, 십자가의 부활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절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일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이런 구원의 상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 그러한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도 주어지고 마음에도 주어졌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자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괜찮다.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 하면서 여기서 쭉 쓴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잘못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봄으로써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안 읽었지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다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진짜 율법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대로 행위대로 그거에 따라서 의롭게 판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4절도 그런 것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4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30절, 9장 30절 다 이제 그런 것들 앞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8절에서 믿음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받는 것이. 저를 따라서 잘 받자.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잘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타력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선행을 하든 노력을 하든 뭘 깨닫든 뭐 별거 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 불교도 그런 것이죠. 깨달음이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한 종교. 기독교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쉽게 주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 하고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다 이거 받지 않습니다. 그거 뜬구름 같은 소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지를 않아요. 근데 잘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주시는데도 안 받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단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받는 것은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선물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인데 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도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안 듣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을 들여서 애를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장에 나와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이거 굉장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듣는 사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 아닙니까? 대화할 때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듣다가 다음부터는 그 사람 오면 피해요. 재미없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신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고.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하라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의 감동도 받고 야 그렇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은 사람은 두 번째 단계는 잘 믿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 지금 마음으로 믿는데 그 또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에 믿는 거 앞에 뭐가 먼저 있어요? 듣는 게 있잖아요. 그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듣고도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못 믿어요. 의심이 많아서 못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재윤이와 재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요. 지금 뭐 어려워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냥 받아들여요. 어린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다 잘 듣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 네, 마지막 세 번째에 그걸로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아까 10절에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시인이라는 단어는 함께 이렇게 있는 곳, 공동체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공개적으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당시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뭘 시인할까요? 여기에 9절에 나오는데 9절의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부분이죠. 예수님을 뭘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당시에는 이게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누가 주인입니까? 그 세상은? 네로 황제나? 황제가 주인,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가 있어요. 큐리어스, 주. 그래서 사람들은 다 황제를 보고 뭐라고 해요?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일단의 사람들이 황제한테 주라고 안 부르고 누구한테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혀 가겠죠. 그것도 몰래 혼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 이렇게 부르니까 숨겨나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잘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진짜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황제보다 높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으로 하다가 안 하십니까?
그렇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러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았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의 내가 지배를 받고 그를 주로 직장인이 상사와 뭐 오너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두려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공부, 또 무슨 돈,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뒷전에 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겁니다. 아닌 것이죠. 또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가진 거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좀 쓰렴 할 때 여러분이 안 돼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드십, 주재권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에 누가 주인?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가 맡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형식만 남들 보는 데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찬양할 때만 주여 부르고 삶은 안 그렇고 항상 자기가 왕이요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듣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세상의 합판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가의 척도는 여러분이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고 이어폰을 꽂아서 자기 귀에 꽂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몇 퍼센트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늘상 세상 소리는 막 들어요. 그걸 통해서 이것저것 다 듣는 사람들이 지하철 가면 다 꽂고 있다면 뭔 소리를 들을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을까? 행여나 누가 복음이라도 전하면 막 욕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계속 자기 듣고.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의 시간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성경을 또 자기가 읽을 때도 듣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이건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지금 베푸시고 계시는데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잘 믿으시고 그리고 입술로 또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본문에 이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이후의 삶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은혜 준다는 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이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구원의 복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움켜쥐고 나만 누려야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건 신앙의 어떤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또 이거 딴 사람에게 나눠주라 할 때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고 내가 특별히 잘났으니까 나한테만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복은요 썩 썩어 빠집니다. 그렇죠? 물이 썩어요. 썩으면요
한꺼번에 망하는 것이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 하나님과 누리는 이 복을 과연 나만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만약에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는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습니다. 14절 끝부분에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까 믿음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파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 너희도 근데 구원 받는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네? 찬양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복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 전파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구원한 사람은 다 보내십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구원 받았네 하고 나는 보내는 전도하는 일은 나는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고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면 어떡합니까? 다 보냈어요. 12명 두씩 짝져서 보내고 70명 또 두씩 짝져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거기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먼저 특별히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그러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런 거 주셨으면 그거 갖고 뭐 하나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기자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 감격하시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